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14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갔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늘 강조할 때 눈이 어둡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지는 것,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충만했던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능력이고 영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때, 즉 분별력을 잃어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 계승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뜻은 야곱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삭은 에서를 불러 축복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이런 분별을 잃어버리고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 모든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밧담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가 깊은 씨름을 한 뒤에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계획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어떻게 보면 부모들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약해 보이고 무엇인가 꾀와 술수에 능한 그 모습보다는 에서가 더 멋져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가진 관점을 앞세워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낳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가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내 생각과 삶 속에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화살과 화살통을 들고 들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가져와 진미를 만들어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라 주문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사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손에 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느새 내 손에 무기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즐기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 내 사람들을 수족을 부리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요 도구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지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이 분별력을 잃고 나를 위하여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자 어느새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빼앗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기쁨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경계의 선상에 서 있는 우리들이 분별력을 잃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별력을 잃었을 때 이삭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분별력을 잃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랴.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모세가 순간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물은 나게 했지만 모세에게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할 때 그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담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공생의 모든 사역의 방향, 그 방향의 원인, 그 사명감,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도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내 몸을 제물 잡아 십자가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고백이고 삶입니까?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별력을 잃어가는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의 말년에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